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자란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또 맞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쇼핑 카트 미는 것도 아니고 들고 다니는 거 그거를 들고 아빠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 아빠가 필요한 거 사고 싶은 거를 물건을 사서 아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다가 넣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는 거뜬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개가 보여지게 되니까 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이가 들고 있는 바구니가 처집니다. 한쪽. 근데 이거를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보고서는 속으로 참 속 좁은 아빠니 자기 아들한테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너 그건 무겁지 않니? 근데 이 꼬마가
대답이 아주 우문현답이에요. 아니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마까지 들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물어보던 아주머니가 얼핏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제목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이 13절에 있는 내용.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고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인맥이 많아야 해요. 그래서 각종 동창회, 동네에서 무슨 회, 무슨 모임 이러면 그 모임마다 다 가입을 해서 한 달에 모임하고 가입한 그 가입비, 회비로 나가는 것만 수백만 원 된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친하게 지낼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도 예배는 꼬박꼬박 참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예배는 참석하시는데 예배를 마치면 이 장로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또 각종 모임이다, 동모다 해가지고 잘 됐어요. 사업이 만나는 사람이 많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게 하나 둘 이런 것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결제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막지를 못하고 부도가 나고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니까 소문이 자기가 속해 있었던 모든 모임 어느 사이에 수없이 빠져 그 많던 사람들 친구들 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연락 안 되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방송 팀장이 연락이 안 돼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징조입니다.
이 장로님이 돈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만나려고 해도 사람이 만나주지를 않고 가족마저도 고랍을 그동안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았으니까 가족들조차도 이야기하는 게 서먹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전에 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한번 부르고 한 10분 가만히 앉아있어요. 10분이면 예전 같으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10분이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부르고 10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또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없으신데 이 장로님도 할 일이 없어요.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대답은 없어도 또 하나님 부릅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금식 기도가 됩니다. 맨날 며칠 밥 먹을 생각도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한번 부르고 그러던 몇날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편안해졌냐면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이라는 말만 부르고 밥도 안 먹고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바쁜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열심히 정말 불을 짓고 정말 많은 말을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0분, 20분도 안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이 오랜만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 한 말, 하나님 금식하면서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서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던 사업과 만나던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드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한 번 부르고 한 10분 이상, 어떨 때 1시간도. 그런데 이제는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좀 유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장로님의 마음의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장로님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큰 일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귀찮고 그리고 정말 이럴 때는 좀 빠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믿음,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후반부에 가보면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잉태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잉태의 경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결혼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내 뱃속에 아이를 항상 함께 하게 되죠. 10달이라고 하지만 10달 안 되고 9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9달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입덧 때문에 음식을 못 먹고 꽤 마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정말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까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아이를 임신한 여성분들이 임신할 때 그때는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는 다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너무나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었는데 내 안에 아이가 자라나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제약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를 잉태한 이 여인은 처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 체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다른 종교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이제까지 다른 곳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떨 때는 기뻐요. 왜냐하면 초신자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데 점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쫓아가면서 시장 가운데를 들었던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편한 걸 찾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좀 올려놔 보세요. 그냥 좀 보이게. 이 말이 성경 말씀은 읽어도 그때마다 해석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생활은 그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요즘 부흥회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4번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한 20년, 30년 전쯤 한 40년. 그러니까 나이가 흘러가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안 빠지려고 뭐 그렇게 애쓰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그래.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 부흥회를 해도 저녁에만 해. 그것도 일주일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화수목 뭐 이런 식으로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월, 화, 목 이렇게 3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성도가 교회 나와가지고 그 부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서는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제 드디어 성령님을 만난 듯이 보여요. 막 그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권사님 몇 분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짧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마쳤으니까 뭐라 그래. 저도 참 병원에 병문안을 좀 갑니다만 가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 목사님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이분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습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 부흥회에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본 성도예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짧게 간증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목사님인데 시골 교회만 다니면서 정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면 전부 붙드는 것,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항상 그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여러 군데로 옮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가 잘 돼서 옮기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망해서 가는 곳마다 성도가 줄어들고 나중에 성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를 여러 번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버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애야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해가지고 성공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셋이나 되는데 다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성장을 다 잘하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한 아이는 의사가 되고 한 아이는 세무사가 되고 이런 정도로 아이들도 다 잘 됐어요. 결혼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프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약해지셨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만족, 이 모든 것들은 계속 되어져야 진짜 행복이고 진짜 만족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괴롭고 몸매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다시는 아이라는 게 없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는 또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참 우리 첫아이 수정이 나올 때 직장 동료들이 원래 그거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아이 낳거든 그때 가. 그러면서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 늦게 갔죠. 늦게 갔는데 그때가 10시 넘었어요. 12시. 10시가 넘었는데 근데 그때도 진통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아내가 손을 탁 붙들더니 안 놔줘요. 그리고 거의 11시간 이상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진통이 길었죠.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이 진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참 아프다가 다시 또 쉬어요. 그러면 산부도 좀 쉬다가 또다시 진통이 시작되면 힘주잖아요. 손을 안 놔주니까 또 이거 놓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왔지.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는 생각이 임신해가지고 있는 경험과 출산의 경험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고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선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유 참 얘가 예배 빠지지도 않고 잘 나오네. 이뻐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피곤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대인 관계도 잘 안 되어지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아이고 뭐 일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목사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산고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하나씩 하나씩 무언가 할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내 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견디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짐을 지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정말 훌륭한 사람,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거,
무릎 꿇는 게 요즘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의자,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릎 꿇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떨림, 그냥 단지 하나님만 부른 그 장로님처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제물로 드린다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몇 번이라도 죽어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임산부가 10달 동안 뱃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음식 가리고 음악 가려 듣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10달이 되었을 때 아이가 출산할 때 큰 기쁨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수고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한마디로 지나가고 내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에이, 이런 봉사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알아듣지도 않고 말 한마디로 끝나는 봉사. 그러나 하나야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한 생명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봉사하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 전도하는 것도 수고예요. 전도하는 거 지금 코로나가 100명만 돼도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게 엊그제 같은데 10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무서운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다가 바로 확진자가 12,000명 우리나라에 그런 환상이 지나가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꿈도 꾸고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고백을 했는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증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꿈 중에 그런 꿈이 있었어요. 예,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꿈속에서 어떤 여성하고 이렇게 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처녀죠. 젊었을 때 우리 사모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근데 사랑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나. 근데 조금 있다가 깨고 난 다음에 생각나요. 문득 느껴지는 게 하나님 이게 쉬운 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저는 보통 꿈속에서 그 기도를 합니다. 꿈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꿈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소리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날은 깨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내 사모님이 마귀니 단 한마디로 마귀니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런 꿈을 꾸면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루 12,000명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교회,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확진자가 계속 많아진다고 하면 이분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도는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전도는 전화하고 관심 가져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해살의 수고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봉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도해야 합니다. 점점 어떤 것을 내게 맡겨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만큼의 무게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돕는 자 붙여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굵은 길, 높은 길, 산길 평탄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간혹 흔들리는 거 그게 그러니까 성도지요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흔들려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존경했었던 이 총회장님 계세요. 이 뭐라고 그러죠? 교단 총회장. 근데 이분은 같은 장씨라서가 아니라 장씨였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선거비로 몇십억을 쓴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랐었는데 이분은 그런 거를 선거비를 사용 안 하고도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교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석교단이. 근데 그 백석교단을 잘 이끌고 가서 그리고
당신이 섬기던 교회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한 7, 800명, 1000명이 안 되는. 우리에 비하면 큰가요? 인천 쪽에 있었는데. 근데 시험은, 유혹은 성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오늘 좀 힘드니까 전화하면 좀 미안하니까 문자예요. 목사님, 오늘은 사정상 예배 빠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달리 할 말 없어요. 예,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속은 온갖 생각,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근데 제가 존경하던 이 총회장님, 이분이 신문에 났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모텔 3층인가 창문에 에어컨 실외기 거기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은 대충 짐작하시겠죠. 성도에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은 지나갑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우리 이 사람들의 인간 역사를 보면 정말 수천 년 지나가는 동안에 전쟁과 연병과 기근과 그리고 정말 목불인견 사람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인류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그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혹시 잘못된 자녀 교육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쥐었다고 하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쓰러질 것이고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향민교회 속한 성도들은 나이 120 되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장례 예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보긴 했어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1분만 가진 것 같고요. 저랑 같은 성을 가진 목사님이 공기가 있었어요. 장용선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도 같이 하셨던 분인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잘하고 이러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으면서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몇 살 더 위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쌍문동에 있을 텐데 그때 같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쌍문동 교회에 모여가지고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하나씩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통성기도.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뭘 하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한미병원에 그 도봉세무소 앞에 있는 거 아시죠? 한미병원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입원하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암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빨리 돌아가시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빨리 돌아가시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전도해서 하나님 영접했고 그리고 지금 암 말기인데 더 이상 고통
않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은 동기가 8명이었어요. 8명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신자 아니라 목사 이제 막 안수받은 목사님이 쌍문동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장혜성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빨리 속히 돌아가.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시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가서 같이 밤새주고 그리고 장지까지 가고 이제 벽대에서 화장대에서 화장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나는 그거 못하고 병원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드려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벽지에 가서도 도착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못하게 해요. 몇 주 전에 갔다 왔어요. 지금은 화장터에 들어가기 전에 입간 화장하기 전에도 또 예배드리고 별거 다 해요. 근데 거기서만 한 10번 예배드립니다. 자신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저보다 많이 먼저 가지 마세요. 제가 가면 안 다녀오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장모님, 손현도 고사님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이가 많으면 다 소용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도 왜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벌칙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외에 남자는 평생토록 땀 흘려야 먹고 살 것.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 이겁니다. 성경은 딱 그렇게만 써 있죠. 여러분 남자는요. 일단 그건 나중에 남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할 예정이고 여자는요. 아이를 조금 하던 얘기니까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으면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는 게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또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우리 박연철 목사님 집은 4명 그게 저희 이 아버님 때에서는 기본이었어요. 기본.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자라나는 게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또 갖고 또 갖는. 근데 문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은 해산한 고통을 받으리니 한 말 속에는 내가 잉태하고 낳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가 낳은 아이가 또 성장하는 모습까지 봐야 잉태한 고통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요번에 혹시 지나가면 요걸로 끝났다. 이제는 살만하다.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여겨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할 수 있는 만큼 사명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리니 주여 그 기도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